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과보응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주로 불교에서 쓰여지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철학 핵심 사상 중에 윤회의 그 작동하는 원리가 되고 또한 원동력이 되는 업보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행위는 이제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전생에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인과보응의 논리다. 그 얘기입니다. 꼭 인간뿐만 아니라 주로 그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 또는 금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부합이 돼서 인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업도 물론이지만 현생에서 지은 죄업이다 할지라도 이걸 참회를 하고 덕을 쌓아서 그 업을 없앤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업이 발현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담을 쌓는 또는 장막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덕을 심고 선업을 쌓고 또 참회하고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에서 이러한 회개를 한다 하면은 그 해탈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는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또한 자기 닦는 그 수행, 자기 수행 이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는 사실 불교 윤리의 기본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실현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정업난감해리라.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진 업은 소멸시키기 어렵다. 지을 때 잘 지어라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흔히 정업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정되어진 업은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업장 소멸은 결국 다 주고 다 받았을 때 소멸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쇄를 시키기가 어렵고 정업,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업이죠, 맑은 업이죠, 이런 걸로 이렇게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업불부하기라.
선업을 지었는데 악업으로 갚아지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분명히 선업을 지었으면 복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악업을 지었으면 죄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꾸지진 않는다. 그래서 악인득 화가하고 악한 인연은 재앙의 과보를 뭐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는다. 또 선인득 복과라. 이게 선한 업을 만들었으면 복의, 복락의 열매를 결국은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든 복락이든 간에 상대편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와지는고, 이걸 진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진리는 정확한지라 한 행동 한마디 말 모두가 다 기억했다가 우리들이 어떤 윤회 과정을 거치는데 그 맞닿는 지점에 그대로 베풀어 줄 뿐이다.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도리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듯이 선악의 과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한날 한시에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공을 바탕으로 업을 짓느냐 아니면 사적인 바탕으로 업을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받는 데는 천지 차이가 있다. 가령 못된 일을 하는 데에다가 내 능력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다고 할 때 나도 같이 그 죄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반면에 세계를 위하고 부처님의 사업을 위하는 그 상황에 베풀었다면 마치 조그만 쌀 하나 티밥을 튀는 것처럼 엄청나게 튀어서 나에게 복과가 오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다 말이죠. 또 셋째는 부장무유수라. 지체는 받아지는 바가 없다. 안 짓고 어떻게 받느냐.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지은 바가 없으면 안 돼요. 고작 다시 말해 높은 벼슬에 오르겠다 해도 닦아놓은 바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나 조직이라 하면 어떻게 뜯어 고치기도 할 수 있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뭘로 상대를 하냐고. 그래서 지을 때 잘 지어라. 계란요골이라는 황희정승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다. 황희정승이 청백리로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 한나라가 정승인데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고. 물론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긴 했지만은 남에게 베푼 바가 아마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잘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것을 임금이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지금은 이제 뭐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서울이지만은 옛날에는 대문이 다 사대문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결국은 서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임금이 황희정성이 그렇게 청백하고 참 먹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명을 한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동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곡식이나 무엇이든지 다 황희정성에 주어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제 그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는가, 어떤 곡식이나 또 뭐 채소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가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해가 다 지도록, 다시 말하면 퇴근 시간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곡식이랄지 뭐 채소랄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런데 늦게 사 계란 한 줄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임금의 명인지라 이 계란을 갖다가 황희정성한테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계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란을 쪘더랍니다. 삶은 거예요. 삶아서 이렇게 까보니까 병아리가 들어있어. 병아리가 곧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그런 찰나의 계란이었다. 그래서 그게요, 계란에도 뼈가 있다. 그래서 지은 바가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받는 나갈 때라도 그 월급이 자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보시를 안 할 수 없게 그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그래서 계란도 유골이라,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곧 태어나는 그 병아리의 계란을 받아서 삶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그러니까. 웅담이 없어요. 물론 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웅담이거든요, 사실. 그건 웅담이 없는 겁니다. 내 때는 오죽 안 넣고 잘못 지으면 결국 좋은 것을 얻기가 어렵다. 좋게 어렵다. 늘 말씀드린 대로 보살은 환작이요 중생은 한가라. 보살은 지을 때 삼가를 한다. 조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을 거냐. 어떻게 하면은 공익을 위해서, 도업을 위해서 업을 마련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과를 받는 것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생은 환가라. 중생은 그 결과만을 놓고 따져. 왜 나한테는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못 배웠지?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
그래서 잘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불보살이고, 잘 짓지도 못해놓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은 결국 중생의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업난함불이라. 개인업은 부처 위력으로도 막기 어렵다. 물론 부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거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쇄된 업이 없어지느냐? 주고받는 상황이 없게 되면 안 된다. 결국은 부처님이 그 업을 떠안고 상쇄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작자수 사업자들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업을 만들어서 내가 얻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뭐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 뭐 신? 어떻게 원망합니까? 정말로 신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린다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놔두냐? 그럼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를 못 하느냐? 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신의 힘이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인류와 함께 다 함께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뭐 인종이나 나라나 이런 걸 떠나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나라만 보더라도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그 가난에 찌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는 것에 넘쳐나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인과의 원리로 따져볼 때 자작자수 자업자득이 틀림없다. 누가 말아간 대로 틀림없다. 내가 져서 내가 받고 내가 업을 만들어서 내가 그 업을 결국은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업이든 낙업이든 괴로운 업이든 악한 업이든 간에 교단이나 법이나 부처의 힘을 빌려서 녹이고 막으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원불을 믿고 부처를 가까이 해도 잘 살지 못하고 잘 되지도 않는다고 투덜댈 필요 없이 자기에게로 돌려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신업은 작선하고 새로 짓는 업은 선업을 지어라 말이죠. 그러니까 구업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신업은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선업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또 악업은 진참이라.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진정으로 참여를 해라. 진리전에, 부처님전에, 사은전에 진정한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진리에게로 돌아가고자
진성, 곧 정성을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과붕의 회의는 이 다섯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인과관계는 바로 인과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법칙이 있다.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이 결국은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과생인. 근데 과는 인으로 인하여 원인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과는 인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 씨가 없으면, 종자가 없으면 어떻게 생겨나냐. 물론 테란스파에서 화생도 그 종자 없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화생 자체도 종자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 C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상으로 볼 때 원인이 먼저요 결과는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는 절대로 순서가 바뀐다거나 전도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 없다고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는 사성대리이다. 즉 일이라는 건 뭐 현상이라고도 별 관계는 없겠죠. 현상이라는 건 이치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물론 사생사, 일에서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 이치가 없이 일이 다시 말해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큰다. 냇물이 흐른다. 그런 것은 그렇게 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작용을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치다. 이치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나타나는 거 보면 성사가 될 때 우연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치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물마다 보편적인 이치가 있어서 사람의 의지대로 전이할 수가 없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어서 이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생필유사. 또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지필유산. 합하면 반드시 이제 흩어짐이 있다. 여임이 있다. 떠남이 있다. 합필유리. 이루어지면 반드시 무너짐이 있다. 성필유계. 이건 필연적인 이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진리의 어떤 준칙,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떠남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 않냐. 만일 현상에서 이의 작용이 없다 하면은 아마 사람도 1000살, 10,000살, 억만 살까지 살 겁니다. 또 흐르던 물도 뭐 고갈됨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저수가 될 것이다. 이체 작용 없으니까 저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 모임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현상은 반드시 어떠한 이가 들여서 운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리부엌이라 유가 세워지는 것도 반드시 공에 의해서 세워지더라. 공에 의해서 결국은 유가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생산된 존재로서의 사물은 실제성의 본성이나 본공에서 생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사물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되어진 사물의 인과관계는 자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일체 존재는 생멸하고 변화하여 무상하다. 일체 존재가 생멸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있는 유의 상태는 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공, 공체, 이체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현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활용은 할 수 있지만 현상의 유 자체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령 내가 높은 벼슬을 했다. 그러면 그 벼슬 자리에 있을 때는 유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벼슬을 계속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건 내릴 수밖에 없죠. 그 이면에는 공이라는 없다는 그 상황이 깔려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의 상황으로 볼 때 유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벼슬은 영원할 수가 없다. 생멸 변화를 또 변혁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인과를 성립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속적인 변화는 제멋대로가 아니고 일정한 법칙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이 연기이고 인과율이다. 그렇죠. 아무 이면에 아무것도 없이 제멋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유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다. 철저하게도 그 인과율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적 인간과 객체적인 대상 사이에는 능동적 작용이 가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필연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현상이든 진리든 간에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연결이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이런 것들은 인과라고 볼 때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면에 무엇인가 있어서 현상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 작용을 업이라고 부르고 그 필연적인 결과를 보라고 부른다. 이것이 업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과 과라고 해도 결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어떤 과보를 이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와지도 되어 있다고 말이죠. 또 불교에서는 인과관계를 시간적 이시적인 인과관계와 공간적 동시적 인과관계로 나눠보는데 전자를 이시인과라 하고 후자를 동시인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때가 닳다고 말이죠. 때가 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시인과는 큰 죄업을 지었을 때 받아지는 상황이 뭐 한 생이 될 수도 있고 두 생을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생을 바꿔가면서 받을 수 있지만 동시인과 이게 현상에서 지은 것은 현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업들은 그래서 현생에 다 받아버리고 내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시인과의 관점에서는 어떤 과가 곧 다시 인이 되어 다른 과를 생겨나게 하고 동시인과의 관점에서는 모든 존재는 인인 동시에 또한 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한의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시인과 어떤 과가 곧 다시 인이 되어 다른 과를 생겨나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에서 다시 인을 생성해 가지고 또 과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동시인과도 모든 것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원인인 동시에 또한 과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걸쳐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인간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라는 존재는 결코 불변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또한 그 변화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노력으로서 진보 발전하고자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온갖 업을 짓지만 이 짓는 그 나라는 존재가 과연 영원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래의 성품은 이제 대령으로서 영원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지만 개체적인 그 생각이나 어떤 지적의 그 헤아림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성이 있다고 이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육신 자체는 그 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성품 이것은 영원성을 이제 갖지만 육신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선악의 행위를 따라서 고락의 결과가 온다
하는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인과보응의 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에는 좋은 결과, 즐거운 결과가 오기 마련이고 악인에는 결국 괴로운 과보가 오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는 인과의 이치고 또 이게 보응되는 이치도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만 있고 보응의 원리가 없다 하면은 관계없죠. 악을 지었든 선을 지었든 그 짓는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응은 반드시 되갚아주는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간이 이르면, 즉 연이 이르면 받을 건 다 받고 줄 건 다 주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계를 통해서 인과의 의미를 어떻게 선인들이 풀이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태상가운편에는 화봉부문이라 재앙이든 복인 문이 없다. 유인소서라. 사람이 불러들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어서 그렇게 받는다. 악인을 지어놓으니까 재앙이 따라오고 선인을 지으니까 결국 복이 따라온다. 그 재앙이든 복이든 간에 문은 없어요. 출입하는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불러 와지는 것이다. 내가 선의를 지었으면 선과가 따라오고 악인을 지었으면 악과가 따라온다. 양서범진전에는 귀천수부 수도이나 그래 귀천이 비록 거듭 길이 다르다 한다면 인과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인과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귀천이나 선악이나 빈부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길이 닳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옛날에 이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잘 살지도 못하고 근데 겨우 줘서 걱정 않을 정도로 사는데 이제 둘이 만나면 그래요. 우리도 언제 잘 살아보고 고관대장이 되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면서 사는데 어느 고을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둘이 이렇게 갔더랍니다. 근데 관상 보는 사람이 이렇게 창문 틈으로 아예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빛이 난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임금이 될 상이라 빛이 나. 그래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렇게 들어오는 그 두 사람에게 절을 한 거예요. 납작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거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다가 이게 두 청년을 다 이제 앉으라고 하고 자기는 울목에서 윗목에서 이제 그 절을 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임금이 될 상이라. 두 사람 다 똑같이 임금이 될 상이라. 관상을 보는 나로서 임금이 될 상 앞에 어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절을 한 거라. 그래서 이제 관상을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제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임금이 되려면은 치민치고 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방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무술도 익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어느 시기에 임금이 되니 공부도 일도 아무 필요 없다. 다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 받쳐서 오는 걸 먹고 살면 되니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논다. 그래서 시기가 이르니까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람은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역시 나이를 먹든가 그 임금이 못된 그 친구는 죽을 때 눈 감고 자기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황후야, 태자야, 짐이 붕어하신다. 이게 붕이란 말은 그래서 짐이 붕어하신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천이 그 길이 다른 것도 결국은 인과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벼슬을 했느냐 벼슬을 못하느냐 임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도 인과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불가어로서 인과보응은 즉 소위 숙세 종선이라고. 근데 숙세 선인 종자가 되면 금생에 선한 과보를 얻고 악을 하게 되면 악한 과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금생 득선과하고 이악직 득악보라. 그래서 악을 하게 되면 악한 과보가 나에게 오기 마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달마 혈맹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인간 없다 하면서 마구 못된 짓을 하고는 이제 유인 발무인과하야 치연 악업하고 허황하게 본래부터 공인이 아무 일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다. 망은 본공 자각 무가라. 그래서 그 망녀되게 말하기를 본래 공하는데 무슨 악을 짓고 무슨 허물을 지어도 뭔 아무 괜찮지 않느냐. 여차지는 타 무관정 무출기라. 그래서 무관정에 떨어져 가지고 길이 나올 기약이 없어. 그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말이죠. 인과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면 진리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공의 이치를 안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대정에 들어서 깊은 정에 들어가지고
육군 동작을 하지 않으면 무인무가가 됩니다. 인과를 지지 않으니까 무인무가가 돼. 무인이 돼요. 그럼 무가 그렇지 않냐고 동작 한 번 하고 마음 한 번 내고 뭐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아르마리랄지 이런 것들을 놔두게 되면은 역시 인이 생겨서 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인과가 없다. 그러면 결국 무간지옥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락인과 불매인과는 이제 백경선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제 전백장, 후백장 그러거든요. 이제 전백장 시절에 이제 제자가 물은 겁니다. 인과에 어떤 업을 지었는데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했을 때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공 인과는 없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우보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전백장이고 후백장은 이제 선사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법문을 바로 하기 전에 들어와서 뒤에 있다가 법문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버려.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법문이 다 끝나도 안 가. 그래서 이제 그 선사가 제민을 내가지고 왜 바로바로 갔는데 안 갔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산에 이제 전생에 살았던 이제 그 스님인데 제자가 인과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하는 얘기를 그 묻기에 불락인과 이렇게 했더니 여우를 받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사가 그러면 나한테 다시 한번 물으라고. 이게 죄를 지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이렇게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후백장이 깨달아 얻은 거다. 그래서 불락인과 불매인과는 다르다고 말이죠. 불락인과가 어디가 있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는 뭔데? 인을 지었으면 과에 떨어지기 마련이죠. 과를 받기 마련이다. 다만 인과에 매하지 아니한다. 인과 이치를 알아야지. 인과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서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행위의 결과가 선의 방향으로 쌓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